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13절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들어갔어야 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동안의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들은 출애굽 제40년 첫째 달에 가데스에 이르렀고 미리암이 죽었는데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반역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미 들어가 정착했을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고 돌았으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때를 지연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로 그것을 제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이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그 반역을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원망의 원인은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 불평의 내용은 반역 중에 반역인 반출애굽, 다시 말해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들은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방황한 것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이하 5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든 백성들,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 5절까지를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사실 이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목마를 때, 양식이 없을 때, 수많은 대적들과 위기 앞에서 그때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갖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랐습니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른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멸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14장에서 살펴보았는데 민수기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그리고 반복되는 원망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 모자랐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멸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형식적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셨지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실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결코 안 될 그 일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응답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고민만 할 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느끼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오늘도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땀이 나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것인가? 오늘도 선택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언젠가 깨닫게 된 내용인데, 그래서 감사절기 때 한 번씩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불평과 감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지만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까? 오늘 이들을 보십시오. 한번 원망의 영이 들어가면 끝까지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서야 백성들의 원망이 그쳐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장들에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생각 없이 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난 날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때도 이기게 하셨는데 감사가 떠올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하는 행동이 감사요 찬송이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삶의 모든 일은 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용기 주시는 그 주님 말씀에 힘입어서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을 떨쳐냅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 이하에 원망과 불평 가득한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8절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친 이 모세의 행동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명백한 불신앙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역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껏 순종하고 충성한 모세인데 그거 한번 그랬다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는 것일까요? 모세의 편에서 본다면 일단은 오늘 3절 이하의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것이 아무리 이들의 주특기이고 고질병이라고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가득한 백성들로 인해서 이 순간만큼은 모세도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해도 이 사람들 너무하잖아요. 못마땅하죠. 지도자로서 응당 화를 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큰 값을 치르며 인생 레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밥 말아먹듯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 속에 이 순간만큼은 모세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까지 걸면서 매달렸던 모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도 없었지만 여러분,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의 고질적인 터무니없는 원망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모세였는데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실 모세답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백성을 비난하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자비로 반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는 엄히 꾸짖어 물으십니다. 12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믿지 않으므로 당신의 거룩함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기대하신 것은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기대하셨습니다.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상황은 오히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기회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친 결과 물은 얻었지만 거룩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놓치고 만 것이죠.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순간의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지정받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었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복음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율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있고 그 기적 때문에 믿게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부터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길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분노가 합쳐져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백성과 모세 모두 하나님과 다툰 결과 그 장소는 무리바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당신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분노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며 말할 수 없는 멸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느 때에라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 삶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도인 제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